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일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에서만 끝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공식적인 예배, 여기에서 대부분이 다 성공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배의 삶으로 시작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는 천국을 예배하고 연습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만 세상은 아직 그런 땅이 아니고 그런 지역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진정으로 성공해야 될 부분, 승리해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생활과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달 전인 이야기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라고 말씀을 나누냐면 조금 더 이해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더 오해하지 말고, 그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려면 좀 더 오해하지 말고 좀 더 이해하고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덜 이야기하고 조금 더 들어주고, 그죠? 다 잊어버렸지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덜 오해하고, 조금 덜 오해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덜 이야기하고, 조금 덜 이야기하고, 조금 더 들어주자. 조금 더 들어주자. 이렇게 되면 오해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죠? 미워지는 것도 화가 조금씩 누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차 운전하다가 보면은 꼭 끼어들게 하는 이렇게 얌체 같은 운전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당하는 입장이죠. 보통은 기억나는 건 내가 당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끼어들게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막 저런 어디서 운전을 배웠나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요? 가족이 듣는단 말이에요. 가족은 귀가 아파 막, 그죠? 어제도 아랫게도 스터디를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하고 스터디를 하다가 그 스터디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그 좀 열받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열받는 일이 있으니까 뭐 공부하다가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인데 야야 와 우리한테 가노 이렇게 얘기했어. 그 가가 얘기하지 와 우리한테 얘기하냐고. 이게 운전하다가 조금 뭐 화나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가 이야기하지 왜 그 사랑하는 사람들 모였는데 여기서 자꾸 이야기하냐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화도 마찬가지고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덜 오해하고, 그죠?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오해점 또 이해하지 못한 점들이 이렇게 해결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막 꼬여 있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한결같은 마음, 자세,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 우리 함께 하신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임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 명의 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나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전에 제가 PPT는 줬지만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자막밖에 안 나오는데,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점수로 치면은 0점부터 100점까지 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나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관계로 내가 나가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과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건강한 관계로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있게 되죠. 이 코어입니다. 제일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이것이 삐뚤어지면 가족과의 관계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면 그 친밀하신 하나님의 관계로 인하여서 사물이 달라져 보여요. 기쁘게 보입니다. 미운 틀에 있는 사람도 즐거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이 시인은 사랑을 알고 난 뒤에 공기가 달라졌다. 공기는 어제나 오늘이 똑같아요. 농촌에는 소우리의 그 냄새, 분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기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옆에 분 째려보지 마시고 가가 달라집니다. 가가. 그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 정말 친밀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깍두기 김치만 있어도 어때요? 못 삽니까? 맛있어 보이죠. 저희 신혼 때 반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사 사례 5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있겠어요, 그죠? 11조 띄고 감사하는 것도 있고 성경 띄고 또 어머니도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시골에서 올려다 준 김치는 떨어지지 않는 그 김치였는데 그것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라면만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라면만 먹어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바르게 서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극복합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친밀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철저하게 잘 되어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파급 효과가 연결되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비춰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거짓말 잘하는 나, 때로는 속이는 나, 아니면 부족한 나, 연약한 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견고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대구동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교회의 실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얼마나 많이 견고해 있는가? 개인이, 가정이, 그죠? 오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용건이라는 목회 미래에 대한 연구소 소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올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상당한 통계학적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기에도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에게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했던 가정은 그래도 예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은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적다? 높다는 거예요. 근데 80% 이상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자. 힘들수록 우리가 예배드리자. 하나님 들어주셔.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 말들이 누구 입으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그죠? 대놓고 막 자 성경책 펴라 이게 아니고 설거지 하다가
대화하다가 TV 보고 있다가 툭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삶에서 묻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로 이어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의식하는가가 본연 중에 우연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툭 건드리면 탁 나와야 되는 것이죠. 군대 가면 복무신조라는 것을 외우게 합니다. 복무신조. 군인의 해야 될 신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가 지나가다마다 이렇게 뭐 누구 이름을 딱 부르거나 아니면은 지팡이로 그 사람을 탁 찢어가면 얘 뭐 누구 훈련병 뭐 이렇게 군번을 얘기하고 난 뒤에 뭐 복무신조 막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야 돼요. 우리는 뭐 나와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말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거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나와야 될 이야기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우리 건철회 때도 얘기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깨를 볶으면 뭐가 나와요? 네, 고소한. 벌써 입맛 다시는 분이 있네. 국수 먹고 바로 배 꺼지죠. 네. 참기름이 나와요. 들깨를 볶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들기름이 나와요. 콩을 볶으면요? 콩기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성도를 쥐어짜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몇 명만 아멘하는 것 같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떤 세상의 틀에 쫙 이렇게 눌려 있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 찌들리고 아파하는 거 똑같아요. 세상이나 우리나.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틀 가운데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한다 하더라도 깡과 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2장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나타납니까? 예수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구역질 나는 냄새 나는 그런 향기가 날까요? 그거는 향기가 아니고 악취가 되는 것이죠. 변절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악취가 나올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게 되지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관계가 어떤 나를 살아가느냐 하면 신앙의 종교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 이것은 공동체의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 예식 참여, 신앙의 체험, 신앙 활동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표현 관계에 살아가는 나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썼는데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나의 영역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영역에서 나는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이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란 말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에서 나는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것이 확장되면 교회와 나와의 관계, 구역 안에서의 나와의 관계,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나와의 관계, 이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활동은 뭐예요? 부정적인 갈등, 부정적인 상황들, 부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건강한 모임 가운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과 아름다운 친밀감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처럼 이웃, 우리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없나요?
물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건강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90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힘들죠. 그러면 예배에 모든 시선을 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봉사하는 일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또 선교하는 일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일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섬기려고 하는 그 일에 마음과 기도와 참여로서 함께하는 그 모임, 이 공동체와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아니면 왜곡이 되어 있다, 아니면 뭔가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에서 굳어져 버려 있다, 이러면 신앙생활의 영역이 한쪽은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건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막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초대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와 같다. 엄마와의 관계가 이 교회와의 관계라는 말이죠. 성도를 이렇게 바로 보시면 개개인이 다 다르지만 전체를 두고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로서의 이 성도, 건물로서의 어떤 단체가 아니라 우리 모든 모임으로서의 이 모인 성도들의 관계, 이건 어머니로 여기셔야 돼요. 목사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하셔야 돼요.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나는 우리 어머니 좀 무시하는데요, 이러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그죠? 어머니를 존중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존중하는 거. 교회론을 연구하고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이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부모, 어머니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어머니. 그 신부들을 이 영어나 이 다른 라틴어로 뭐라고 불러요? 신부를 father라고 부릅니다. 파파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여기셔야 될 이유가 바로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에 뭘로 여겨야 돼요? 존중이 여기는 대상,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어머니, 이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어머니를 보시면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저희 육체의 어머니를 보면. 그리고 한글을 잘 모르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장사하다 보니 이렇게 주고받는 거 하다 보니 계산이 이렇게 빨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나왔지 않았지만 대학원 나오고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땄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함께 모인 성도들 가운데 비록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장이 아주 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모든 대상들을 어떻게 여기셔야 되냐면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공동체로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당으로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옆에 가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로서, 마음으로서 존중히 여기시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존중히 여김이, 이 관계가 깨어졌다, 뭔가 마음 가운데 뒤틀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느 가지 영향이 가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어요. 맞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디로 영향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파급 효과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국교회가 120년, 140년 이렇게 되어갑니다. 이 유럽에서의 500년 역사를 100년 만에 다 바꾼 이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500년 동안 서서히 일어날 거를 30년, 40년 안에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라는 말이죠. 어떤 교회는 이 종교개혁 시대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종교개혁뿐만 아니고 다른 모습들로 완전히 변형된 그런 모습들로 갖추어 있던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조직 없이 그냥 예배만으로 인하여서 돌아가는 그런 교회도 있고, 독특한 훈련을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도 있고, 독특한 훈련 프로그램은 없어도 그냥 모여서 예배당 건물도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유지되고 활동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요?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이 선교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정착되면서 각 종파와 각 교단이 퍼지게 되어 있어요.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순복음은 순복음대로 막 퍼지다 보니 다양한 스펙트럼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초대교회도 있는 반면에 아주 전통적인 교회 가운데의 모습들도 있는 것이 현주소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내 신앙, 내 스타일로 가고자 하고 싶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 요즘 청년들을 보면 좋아하는 목회자 설교 리스트가 있어요. 설교 리스트. 서울에, 분당에 뭐 이런 분들 보면 조회수가 몇만 명씩 돼요. 하루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그 설교 듣는 사람이 더 훨씬 많은 거예요. 저도 가끔 듣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근데 우리 교회에다 적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그 교회의 대상의 성도들 향해 적용하며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좋아가지고 막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안 맞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적용이 빠져버려요. 그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적용이 빠진 그쪽 교회에 가는 공동체의 적용으로 맞추다 보니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삶이 괴리가 생겨버립니다. 적용하고 삶을 뛰어가야 될, 맞 부딪혀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될 그 모임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만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어머니와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건강성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계를 잘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보실 때에 행여나 상처받는 일이 없게끔,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섭섭해지게 하는 일들이 없게끔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화장실을 찾는다고 두리번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교회가 좀 전통적인 교회라. 누군겨? 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서울 사람이에요. 누군겨 했는데 우리는 친근감 있고 참 정겨워가지고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누군겨 하면은 좀 정겹잖아요. 괜히 안 정겨운 것 같네. 네? 마음에 막, 그죠? 누군겨 하면은 좀 정겨워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교회 처음 왔는데 화장실 찾는다 하다가 완전 야단 맞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군겨 했다가. 그러니까 막, 아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노. 마음이 다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예요? 화장실과 그 여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이미지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죠. 물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지만 일상적인 예 가운데 우리가 쉽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마음이 항상 열려있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열려짐은 존중함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집 엄마, 남의 집 아빠 누가 존중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모였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가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찢고 볶든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랬던 저랬던 혼인신고하고 결혼식하고 결혼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 여기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한 모임으로 계속 만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이 말의 액센트와 강도와 이것을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와 긍휼과 자비와 겸손한 마음으로 나눠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 안 살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저도 그래 안 살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응?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아멘 좀 하이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싸워도 천국 가서 다시 봅니다. 응? 천국 가서 볼 거예요. 볼 거란 말이에요. 천국 가서 다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육신이 없겠지만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면서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잊혀지겠지만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 여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에서의 삶을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건강하게 항상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 우리가 실제로 95% 살아가는 곳은 세상입니다. 가족 가운데에 또한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5% 정도만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교회 오면은 많이 계시는 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그러면 한 95%, 90% 정도 돼요. 시간이. 그죠? 나머지 시간들이.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90%, 95%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내가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모습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의 말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그죠? 네. 여러분의 삶터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정말 내놓고 마음껏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현장 가운데에서. 옛날 우리 구한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의 장소가 빨래터였습니다. 빨래터에서 빨래 들고 와가지고 아낙네들이 빨래를 할 때에 거기서 다 나와요. 정보도 나오고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오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무슨 저런 말 하노?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네. 뭐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직장 가운데에서 또 삶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모습들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아파트 문화가 들었었죠. 옛날 주택 문화는 어땠습니까? 문 열면 그 옆에 된장 찢은 거 다 냄새가 나요. 그죠? 소고기국 하면은 막 괜히 그 집에 어슬렁 하다가 한 그릇 얻어먹고 막 이렇게, 그죠? 요즘 어떻습니까? 아파트 문으로 탁 닫고 있어요. 뭘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고독사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사람이 죽었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배기 삶과 연결되어 있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코어와 같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모를 때에, 또는 함께 모인 것이 모를 때에 직장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정신방하지 않아요. 가정신방하면 다 이렇게 가면수가 앉아 있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이렇게 다 좋은 얘기만 해요. 마음 가운데 뭐 이게 어려운 이야기는 잘 안 해요. 목사님 다 아시겠지 뭐 이렇게 하고 나는데 말도 하는 게 부끄럽고, 때로는 뭐 자녀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직장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녀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잘 이야기하겠습니까? 잘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면 쓰고 이 가정 가운데 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는데 가면 쓰고 다 집으로 가고. 근데 직장 가운데 어떻습니까? 삶의 바닥이 보여요. 삶의 바닥이. 밑바닥이 삶의 치열한 현장과 경쟁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죠. 상사와의 대립구도 가운데에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부하 직원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뭔가 기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부하 직원을 다뤄야 될지, 그 가운데에서 사람의 기본적인 인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 속에서 경쟁 구도 가운데 그 부하 직원과 상사에게 대했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정 신방보다 직장 신방을 우선시해. 직장에 몰래 쳐들어가는 게 목사님이. 점심시간을 맞춰가지고 요즘 회사 함부로도 못 들어갑니다만은 좀 몇 년 된 이전은 이야기니까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막 전화기 붙들고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지 완성이 아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다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시작이에요. 출발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처음이요 출발,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서는 그리스도께 자라감이 충만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과연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어디에서 자라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범사라는 말은 교회 안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90%, 95%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자라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노예였던 로마의 시민의 하층민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0.1%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노예의 삶에 충실한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설득시키고 주인을 감동시키고 주인을 변화시키는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30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 만들어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한국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1%가 되지 않았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정부패했던 관료가 그 지역만큼은 제발 좀 나를 임명해 주지 말라고 이렇게 상소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야소 믿는 사람, 야소 믿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정직하고 너무 의롭고 너무 충성스럽고 너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가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관료가
뭔가를 해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전 뽑아야 되는데. 구한말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자유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고 있지만 수많은 율법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시원함이 없었어요. 마음에 억눌려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의식, 여전히 죄에 목매여 있는 그런 인생, 전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던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유가 전혀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따르라 하셔서 이 로마 정부를 완전히 뒤집어엎는 혁명과 같은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로마는 여전히 로마로 남겨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로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무엇이 진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31절 말씀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어.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비록 로마 정부가 압제하든 말든, 로마 정부가 있든지 말든지, 또 다른 세대의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정부, 또 다른 어떤 이 군대가 너희를 지배하건 말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권찰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시집을 갔더니 시댁의 시어머니가 새벽 5시 반만 되면 밥 차리라고 깨웁니다. 자기는 꼭 6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6시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꼭 새벽에 일나가지고 막 정한수 또 넣듯이 이렇게 딱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세대기 너무 고독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 저거 언제 죽나 라는 생각을 막 드는 거예요. 미워합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시댁에 시자도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담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안 변해요. 그 시어머니는 그 시어머니대로 건강하게 계속해서 살아가요. 근데 누가 바뀐 겁니까? 며느리가 바뀐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것이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5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어때 보입니까? 고역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 기쁨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어머니에게 밥 차려드리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즐거운 섬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예로 어느 집사님이 버스 딜러를 하셨는데 자기 남편 아버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는데 5년을 병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5년 똥오줌을 다 닫았어요. 여러분, 시아버지인데 똥오줌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5년을 다 받으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누린 거죠. 옆에 있는 불만 많은 며느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나는 시아버지의 그 변 냄새가 독한 냄새로 보이지 않았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환경에 초점 맞출 때가 있어요. 이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바뀌게 해달라고, 저 사람 바뀌게 해달라고 막 변화하는, 그렇게 간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생명의 복음은 그 상황을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있는 너, 복음을 듣고 있는 너,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 거기에게 초점 맞춰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도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